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한 구절만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구정 연휴 기간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경청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께서는 균형 있고 조화로우시며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완벽하고 질투하심도 또한 완벽하십니다. 그분의 의도 완벽하시고 사랑도 완벽하시며 거룩하심도 완벽하시고 또한 자비하심도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영원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만큼 공의 또한 완벽하고 영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망각해 버립니다. 하물며 그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결코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상 철학은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과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성품을 지니셨기에 이처럼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해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그것이 마치 전제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공의는 악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며 의로우시고 각 개인에게 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판단이나 심판에 있어서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3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주는 존귀하시니 이는 그가 높은 데 거하시며 공의와 의로 시온을 세우셨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시며 사람의 마음과 속을 다 시험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오 악인의 악함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시편 7편 9절에서 말씀하시며, 전도서 12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각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에 따라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며, 그 심판의 기준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리 많은 근본 상황들과 사항들과 또 원리들과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단어 하나하나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는 자신이 거부한 그 말씀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씀들은 영이며 생명이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지은 죄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해 피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자비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와 유익을 누려야 함은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갚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삶이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삶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지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잇 기둥에다가 뿌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섬겼기 때문이어도 아니었습니다. 섬겼기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우상들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들이 뿌린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의 문기둥과 문잇기둥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뿌려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가죽 옷과 아벨의 제물, 또 이스라엘의 유월절, 모두 율법 이전 시대에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율법 시대의 속죄 방식에 대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도를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시대의 속죄 방식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피를 흘려야 속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쳐져야 속죄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희생 제물인 동물 자체가 아니라 그 동물의 생명이 바쳐져야 해요. 이것은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죄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멸망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기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벌을 해야 하고 또한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벌을 주어야 하고 또한 구원도 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 위해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직접 받으시고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회개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8절. 찾으셨으면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 앞 9절이 있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네.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의 안녕을 기뻐하고 바라는 것이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마귀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세상에 속한 사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주는 것이고 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며 사람을 속이고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결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은 죄악을 늘려가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죄들을 용서받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해 치른 대가가 매우 비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용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화목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은 그 화목 제물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기 위해 지불하신 값은 여러분이 그분의 피를 믿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화목 제물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세 번째, 온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3장이 펴져 있죠. 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의인에게 베푸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온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히브리서 6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사람에게 아무 가치가 없지만 번신력은 어떻습니까? 매우 강하지요. 번신력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 역시 가시나무와 엉겅퀴처럼 매우 빠르게 자라나며 쉽게 퍼져나가고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시나무와 엉겅퀴처럼 무가치한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사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16절.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지요?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구절을 여기 말고는 그 어디서고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교한 현대 기독교회에서는 하나님 하면은 자동적으로 사랑을 연상하는데 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참 회개한 사랑입니다. 이들이 아들이 아니고 이들이 기독교의 사람들이 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참 회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타락해버린 현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섹스에 미쳐 놀아나는 간통자들이나 돈에 미쳐버린 사업가들이나 가루에 머리가 돌아버린 마약 중독자들이나 또한 더러운 영에 홀려버린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과 사랑에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착각주의에서도 아주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흔히 하나님께서는 죄는 증오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과거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모두 다 이미 나타내 보셔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살해되는 것을 보신 이후로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오에 불타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증오하고 원수를 증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갈보리에서 나타내셨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지속이 되지만 이 사랑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하고만 관련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인들에게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선하심을 베푸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고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동시에 그들이 경건하게 행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동시에 의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모두 다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일종의 감상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며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키셨고 이와 동시에 죄인들이 정정당당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각 개인에게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해결하심으로써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켰던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이제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 감사드리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주님을 섬기며 열정을 다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